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산을 잘 합시다.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잘 합시다. 시작.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 좀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도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제자는 계산을 잘한다. 제자는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망대 잘 아시는 것처럼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높게 쌓은 일종의 감시탑이죠. 이것을 세우려면 예산을 짤 때 대충 짜야 될까요? 꼼꼼하게 짜야 될까요? 꼼꼼하게 짜야죠. 왜냐하면 대충 짜다가 대충 이만큼 들겠지 하다가 괜히 하다가 중간에 뭐 하는 수가 있어요? 멈추는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조롱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다 엉뚱하게 뭐 짓는 이야기를 해요? 망대 짓는 이야기. 이게 좀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좀 엉뚱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 감자를 표현할 때 뭐같이 생겼다고 보통 표현하시나요, 성도님들? 뭐만 해? 주먹만 해.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주먹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망대 짓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 뭐 되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못 파악하면 전혀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되는 이야기 한다? 제자 되는 이야기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희들 망대를 지을 때도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냐? 자, 그러면 망대를 짓는 게 더 중요하니?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하니? 뭔가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니? 그러면 망대를 짓는 것도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해야 된다면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잘 계산해보고 따져 보아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하고 믿읍시다? 뭐 펼쳐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이거에 너무 우리가 훈련이 많이 돼서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따져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길을 가셔요. 그런데 두드려 봐야 돼요? 안 두드려 봐야 돼요?
옆집 가는 길이야 뭐 뒤로 넘어져도 가고 앞으로 넘어져도 가니까 안 따져봐도 되지만 구원의 길을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가기 전에 레비로도 찾아보고 또 늦지 않도록 시간도 체크해보고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따져보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보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더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따져봐야 된다, 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 계산 없이 대충 가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많아요, 적어요? 앞으로 더 많아진대요, 적어진대요? 많아진대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더 꼼꼼히 따져보고 더 세밀히 살펴보고 너희들 길을 걸어가라.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인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시장에 가서 양말 싸고 그러니까 톡 집어가지고 얼마예요? 이럽니까? 아니죠.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또 이렇게 키 높이 뭐죠? 이렇게 목이라고 그러죠? 양말 목 높이도 보고 또 이게 메이커가 짜표인지 또 좀 이렇게 메이커가 있는 건지도 보고 가격도 보고 다 보잖아요. 하물며 가장 싼 양말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옷 살 때 적어주세요 이럽니까? 내가 여자분들하고 우리 집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갔던 가게를 몇 번씩 가요? 나는 미안해서도 못 가. 그런데 거기를 몇 번씩 가요. 보고 뭐하고 좀 더 구경하고 올게요. 남자들은 사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냥 몇 번째 가게? 이거 주세요.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가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옷을 살 때 또 여러분들 우리가 5년이나 10년 자동차를 탔으면 자동차를 뭐 해야죠? 바꾸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10년도 넘게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바꿀 때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달 전부터 카탈로그를 뒤져보고 인터넷을 열어보고 별걸 다 해보고 사잖아요. 또 우리 일평생에 한두 번 움직이는 이 집을 살 때 어떨까요? 아마 온 신경을 거기다 쓸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대충 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므로 너희들 대충 하지 말고 이 길이 진짜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가라. 그래야지 네가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덮어놓고 믿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덮어놓고 믿었던 믿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뿌리째 뽑혀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뭐 해야지? 뿌리가 깊어야지. 은혜 받았어요. 막 등짝이 뜨거웠대요. 막 십자가가 보였대요. 막 여러분, 이거 조금 지나가면은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난 추풍낙엽처럼 떨어가는 거 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400명씩 모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모였냐?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환상을 보고 뭘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몇 년 안 지나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진짜 무슨 낙엽이 쓸려가듯이 밀물이 쫙 빠져나가듯이 빠져가. 어떤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던 사람들만 남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따져봐야 돼요, 안 따져봐야 돼요?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분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신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누가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11조 생활을 잘 해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성도님 11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11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굉장히 부담스럽죠, 11조 얘기가. 근데 성도님들, 저는 그냥 제 얘기 해드릴게요. 아버지 망해가지고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게 우리 집, 우리 동네 초가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니다가요, 돈이 없어서,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요, 그냥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용돈 받은 거 다 생각해가지고요, 다 하여튼 내가 있는 돈을 다 드렸어요. 왜? 어릴 때 11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왜?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돈, 돼지 저금통 다 뜨고 하여튼 뭐 있는 거 다 드려서, 하나님,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돈 뭐밖에 없어요? 이걸로 그동안 11조 뭐 합시다? 통칩시다. 아, 진짜로 성도님들, 제가 그때 신앙, 중3 때 신앙, 통칩시다 하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어본 적이, 더 드리면 더렸지 떼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제 삶이 늘 풍족했을까요? 우리 성광교회 처음 와서 제가 받은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러면 가정살림하고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남지 않았겠죠, 성도님들. 그래도 모자라도 11조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지금 제가 꾸어 다닙니까? 밥 빌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지 가서도 뭐 해주고 와요? 주고 오셔요. 공항에 와서도 선교사님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던 돈 말고도 또 이만큼을 또 갖다 그냥 드리고, 알았다고 쓰시라고 하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드린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백성들이, 전체가 아니어도 그 백성들의 어느 정도가 11조 하기 시작하니까 나라의 경제가 살아요, 안 살아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부흥하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11조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거 따져보자는 거죠.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게 내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더라는 거죠. 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돈을, 재능을 사용하는 것, 또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것이 유익한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몇 배로 갚아주시겠대요? 100배로 갚아주시겠대요. 나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자랑할 건데 이거 자랑하기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제주도에 농장도 있어요. 400평짜리 감귤 농장. 목사가 어디서 뭔 도둑질을 해가지고 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누가 복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네 거를 헌신해봐라.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저는 돈 벌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공부했고 그동안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거 참 얘기할까 말까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몇 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는 거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100배로 갚아주시는 주님, 또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지혜를 다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옳은 건지, 11조 생활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잘 뭐해라? 계산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계산을 정말 잘못한 인간이 하나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보다 뭐를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폐륜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돈 10원도 못 쓰고요. 어떤 죽음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에 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이 영적인 계산을 잘못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있었다면 우리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이 사람은요, 처음엔 계산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점점 엉뚱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예. 대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더니 어디를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한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겨요? 예, 계산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귀해 보이고 이래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마처럼 살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계산을 정말 잘하신 분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빌립보서 보여주실래요? 시작.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러. 아멘이. 아멘. 성도님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란 말은 참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뭐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정확한 글자로, 세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배설물? 분비물 말고 더 리얼한 거, 똥, 오줌, 예, 이거죠.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일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똥, 오줌처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세상에서 잠깐 그거 누리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훨씬 낫겠더라는 거예요. 천국 계산이 훨씬 크더라는 거죠. 바울은 계산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천국 가서 또 상 받으려면, 내가 천국 가서 또 빛나려면 이거 뭐 하자? 버리자. 그리고 주님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빛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망대를 여러분도 쌓고 있습니다. 근데 벽돌부터 막 급한 마음에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먼저 앉아서 뭐부터 계산해라? 비용부터 계산해라.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깊이 생각해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더 유익할까?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을 조금 참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 제 이야기는 절대로 재밌게 즐겁게 살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휴가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기왕이면 좋은 차도 뽑으시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주 그냥 날탱이 목사라 우리 성도들이 티코 끌고 왔어. 근데 이거 우리 성도 차입니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장모님이 겁나 좋은 차 끌고 왔어. 그럼 내가 일부러 그 차 옆에 가지. 그러면서 내 차도 아니면서 이거 누구 차요? 우리 장모님 차. 괜히 목에다 힘주잖아.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주의 일을 한다 못한다? 절대 못해요, 성도님들. 저도 선교지 가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아끼자, 조금 더 줄이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그랬더니 나머지를 채워주셔요, 안 채워주셔요? 8월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잘 계산하시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대마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의 길 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심으로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시작. 제자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목사님이 이제까지 포기는 뭐 할 때만 쓴다고? 김장할 때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뭐 하래 또? 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뭔 얘기하는지. 성도님들,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는 전쟁하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임금이 전쟁을 해요. 근데 아군은 몇 명? 1만 명. 적군은 2만 명. 계산을 해보는 거야. 왜?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 있다면 1만 명 가지고도 2만 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뭐하게 생겼어요? 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목숨 걸고 싸울 거야. 이게 똑똑해요. 빨리 가서 항복하는 게 똑똑해요. 항복하면 손해는 보더라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뭐 하는 수가 있죠? 그게 똑똑한 왕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오늘 제자가 되는 일을 하는데 왜 또 막 전쟁이 나오고 또 막 화친이 나오고 이러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혀 막 이상하죠? 지금 전쟁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딴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부딪힌다. 하나님의 너의 뜻이 1만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다? 2만이다. 인간이 1만, 2만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2만과 인간의 1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 죄송해요, 고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죄송해요.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 누가 셀까? 하나님은 몇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집은 하루에도 몇 번 변하죠? 예, 수도 없이 변하잖아, 성도님들.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 고집 누가 이겨요? 이건 싸움이 안 되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 누가 옳아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니까, 성도님들. 이럴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성급하게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고 앉아서 깊이 생각해봐라. 요나가 지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불순종하기는 거시기 하고 또 말을 안 듣고 박박 대들기는 좀 무섭고, 그러니까 뭐 한다? 도망을 쳐버렸죠. 주랭당을 쳐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놈 도망 잘 가네 하고 내가 포기해야지 이러시나요? 아니죠.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거의 사망의 모한 골짜기? 왜?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수올. 이게 우리 표현으로 뭐죠? 우리 말로? 그래서 나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방향, 달시스로 가요 안 가요?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가즈라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 제자가 되는 방법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부딪힐 때 깊이 생각해라. 왜? 내 방법 고집하다가 내 방법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또 뭐는 죽어라고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어라고. 그리고 결국 일이 올 거야.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고 가요? 아니면 고집을 얼른 꺾고 고생 안 하는 길로 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요,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며 살았어요. 그때 그 결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세월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평안한 생활을 보내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부리다가? 생고집 부리다가는 어떻게 된다?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에겐 절대 그런 자녀가 안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매를 버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고집에 아주 땡깡에 막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말이 안 되면 뭐 하죠? 내가 뭐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내 인생에 좋을지, 얼른 순종하고 쫓아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인생이 풀렸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항복했을 때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3장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은 일평생 동안 손을 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도 뭐를 붙잡고 나와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러더니 지가 동생으로 5분 뒤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맨날 뭐를 뺏어야 돼요? 형의 장자권을. 결국 속이고 거짓말해서 뺐죠. 또 그것 때문에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쫓겨나 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이쁜 여자 레아와 라헬을 붙잡겠다고 하다가 또 누구까지 따라와요? 레아까지 따라오고 시라와 빌바까지. 저도 헷갈려. 하여튼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예, 4명이나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막 나중엔 또 막 재산을 붙잡겠다 하다가 삼촌하고 외삼촌 또 장인어른이죠 사실은. 그죠? 예, 외삼촌 견 장인어른하고 또 전쟁이 나버리고 그 가장 잘생긴 아들 요셉 이 아들 하나 붙잡고 있다가 이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야곱 입장에 야곱의 관점에서요.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짐승에 찢겨 죽어버리죠. 실제 관점은 그렇진 않죠. 팔아버렸는데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짐승에 찢겨 죽어.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을 꽉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돌아오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붙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이득이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붙잡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누구한테 맡기는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특별히 이 베냐민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르면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자에게 찢어 죽인 줄 알았던 이 요셉이 뭐가 돼 있대요? 우리나라도 아니야. 대제국,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그죠? 미국이나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돼 있대.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나이에 애굽으로 가서 뭐처럼 살다 돌아가셨다? 이분이 장례식을 2달 했어요. 장례식 2달을 일반인이에요? 왕이에요? 왕처럼 살다 돌아가셔요. 일평생 움켜잡았더니 어떤 세월을 보내요? 험악한 세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펴지 못한 손이 있다면 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펴면 다 날아갈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펴면 그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가장 좋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이런 상을 주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동네에 가보면 송덕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덕을 기리.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손들도 영광이에요. 근데 천국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대요. 근데 그 기초 12석에 누구 이름이 박혀 있대요? 제자들의 이름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배와 그물을 버렸더니 천국에 그 이름을 찍어 버렸대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자, 모세의 신앙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지금 계산합니다. 나는 황제의 손자로서 또 앞으로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아들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공주의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물론 양아들이지만 모세도 그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기가 욕심만 부리면 충분히, 또 왜 하셉슈트 공주가 또 이 애굽의 왕실에서 가장 힘 있는 여자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만 부리면 얼마든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합니다. 내가 황제가 되어서 누릴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영광, 황제가 되어서 누릴 영광, 이 땅에서 잠깐이더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국이 대단히 화려하지만 하나님 나라에게는 비교한다, 비교 못한다? 비교하지 못할 거라. 그래서 계산을 마친 즉시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뭐 받는 것을? 고난받기를 선택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극히 높이시고 또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또 돈 버려라?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고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 무리.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 제자. 다른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을 붙잡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셔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제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제자는 짜야 합니다. 성도님들, 인색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짠돌이라고 그러죠. 짠돌이. 지갑에 돈이 많으시더라. 그걸 안 봐야 되는데, 목사가 돈에 관심이 많아서 지갑에 돈이 겁나 많아요. 근데도 그걸 왜 고르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창피한가? 난 그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원래 10,000원짜리 잡히려고 했는데 50,000원짜리 제가 잡혀도 창피해서 못 넣고 그냥 아깝지만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걸 한참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 사람이 짜니까 지갑에 이만큼 돈이 있어도, 카드에 이만큼 돈이 있어도 쓸 줄 안다 모른다? 절대 없어요. 부자는 돈 쓴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음이 뭐한 사람이? 열린 사람이 돈 쓰는 거예요. 아멘. 돈 얘기만 나오면 돈 쓰라고 그러시나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짜야 된다. 그러면 인색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소금이란 뜻이 원래 뭐냐면 하얀 금이란 뜻이에요. 소금이란 뜻이요. 그래서 소금은 개인이 관리했을까요? 국가가 관리했을까요? 네, 국가가 유통하고 개인이 유통하면은 이건 중재로 다스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귀한 소금이지만 뭘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도 가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우리 청년들 참 고생하고 그랬는데, 모래는 시멘트하고 뭐 하기만 해도, 비비기만 해도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놈의 소금은 뭐를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버려요. 그때 사람이 뭐 하고 다녀요? 밟히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들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시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합니다. 왜? 어린이집에, 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생긴 놈, 똑똑한 놈, 뭐 잘난 놈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는 누가 가장 귀하죠? 누구 새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뭐가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된다고. 성도님들, 제가 어제 열심히 컴퓨터하고 질문을 해봤는데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소금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래요.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여러분, 소금 오래 놔두면 상하죠? 변하죠? 아니,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소금 가마니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 물에다 집어넣어버려. 좀 이따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리죠. 성도님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의 물에 여러분들이 퐁당 빠지는 순간에 뭐 하는 수가 있다? 완전히 잃어버려.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소금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소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돈 앞에서 다르고 권력 앞에서 다르고 어려움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용서하는 모습이 다르고 정직함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다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금의 맛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누구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맛을 잃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거짓말하고요. 기도는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요. 찬송을 하면서도 열심히 남 욕하고 다니고요. 집사, 장로, 권사라고 직분이 있는데도 사기치고요. 그 직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계산을. 어느 것이 유익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주의 일을 먼저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포기할 줄 알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큰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짜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